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4장, 시편 99편, 100편, 101편, 이사야 4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편 99편 2절에서 3절 말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잡아 보았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으뜸되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신들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허상일 뿐이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크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이름을 가지신 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포스럽다,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시고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위엄과 존귀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피조물들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두려움이다. 바로 그 두려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찬송하며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시다. 그의 이름이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질 거룩한 감정, 그 감정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찬송, 송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말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처럼 경외하며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어제 이사야 40장에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해가 다 지나면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면 오늘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데 역할을 한 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유다가 해방이 되고 본국으로 귀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진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자, 그 결과 유다가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들이 보고 무서워했다. 땅끝이 보고 무서워 떨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11장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 크고 두려우신 그 이름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 시편에 의하면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으실 말씀 신명기 13장 14장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외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 원칙, 기초,
전부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본질, 그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고 원칙인데, 이것을 흐리게 하여서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가짜 선지자죠.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배반하게 하여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되 용서 없이 죽이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해버려라. 용서 없이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이요 또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꾸는 자, 가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진,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수요일마다 다시 공부하는 이 하이레벨의 그 요리 문답도 왜 공부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단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용서 없이 죽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4장은 음식 주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성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지만은 그 의미적으로는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구별된 백성.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육체의 본성을 따라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성민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또 광야에서처럼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곳, 이게 뭡니까? 세안교회죠. 세안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활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할 때에도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게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고 예배 드려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손에 견에 오른 대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성민답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그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게 정한 음식입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정한 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에는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반대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 이렇게 그것에 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오시면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함에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규례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때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3장에서 꿈꾸는 자, 가짜 선지자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정한 음식을 먹어라.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14장 23절,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11조도 드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가짜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멀리하고 먹는 것도 거룩하고,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경외함이 생활 속에서 이런 순종들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송축하고 그를 높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